자,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2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요한복음을 25번째 우리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인간이 묻는 세 가지 질문, 예수님이 물으시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찬양 시간에 우리 찬양 함께 하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 답답하셨을 건데 제가 이후에 또 찬양한 거 다시 녹음을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참 이렇게 어디서 나오는 이렇게 자신감인지 되게 신기하시죠? 저도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본문은 여러분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게 교회에 안 다니신 분들도 이 말씀은 한 번씩은 꼭 들어보신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그 신촌에 있는 이 연세대학교 이 교훈이 이 말씀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연세대 다니는 이 한 학생을 만나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혹시 이 말씀 아냐 했더니 그 친구가 연세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학교 교훈을 몰라요. 그리고 너희 학교가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고 너희 학교는 그래서 교훈 자체가 이 성경 구절이다 라고 했더니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 안 믿는 친구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연세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어요. 와, 그거 보니까 이거 좀 심각하다 생각은 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 믿기 시작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이 본문 앞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세 가지를 던져요. 정확하게는 바리새인들이 질문 한 가지, 유대인들이 질문 두 가지를 던지는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시다가 그 답을 듣는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기에 그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가? 오늘 이 설교는 이 설교 제목처럼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드릴 때 이 질문을 제가 자꾸 던질 건데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 밖으로 답을 하지 마세요. 틀린 답 내놓으시면 피차간에 마음 오래지셔가지고 저도 설교할 때 멈칫멈칫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만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진정 자유하십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예수님 믿는데 자유하기보다도 내 마음에 불평이 많다. 불편이 많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전에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의 이 대답의 그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답을 먼저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오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스크린에도 잘 나와 있죠.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신이 정말 있는가요? 라는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신앙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 같은 지인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만약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 정말 살아 계시냐고. 그럴 때 만약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라고 하면 아직 성경도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분들은 이게 마음에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실 거예요. 뭐 대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나요? 성경을 읽다가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믿는 케이스도 더러는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수도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또 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난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기 전에 나의 실존의 한계를 유한함을 인정할 때 이 절대자에 대한 이 생각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가는 곳에 유대인들이 가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질문. 저희 이제 외삼촌이 계셨는데 저희 외갓집은 다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다 이렇게 우리 외할머니가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절을 다니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이렇게 기독교 신자들보다도 열심으로 절을 다니시고 뭐 불공을 들이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저희 외가에 계시는 뭐 외삼촌 이모님들도 다 이렇게 그냥 뭐 절에 다니시든지 아니면 불교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열려 계셨던 분이신데 근데 그랬던 저희 외삼촌이 이 신문 기자셨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그분을 조금 증거해달라고. 와, 저 외삼촌이 이 신문 기자로 잘 나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저한테 조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신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 삼촌이 계신 곳으로 딱 가봤더니 저희 삼촌이 40대 때 젊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의 저희 나이대였어요. 근데 그때 외삼촌이 갑자기 간암 말기셔가지고 이 병상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니까 그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눈앞에 현실로 딱 다가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확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뭐냐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모두가 다 한 번씩 겪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건강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젊다 보니까 이 죽음이 서서히 오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시급하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이제 요즘 이 성령 갑자기 충만해져가지고 오늘 예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 다 죽습니다. 혹시 이 예언 가운데 동의 못하신 분들 계신가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가까운 병원을 우리가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미룬다 해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죽음의, 성경에서는 죽음이 한 번이 아니라 두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죽음은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이 있겠죠. 언제가 수명을 다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죽음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또 다른 죽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나지만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수준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든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태어나면서 PK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사모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역시도 어떤 태어나는 겁니까?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전에는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주중에 저희 애들이 엄마의 속을 썩여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죽는 겁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든 영적인 죽음이든 결국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신통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긍정효과, 체면효과 이런 것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잠깐 쉰다고 하면 육체적인 피곤은 풀릴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정신적인 이 영적인 문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은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거는 누가 나의 구원자인가?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맞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까지 도달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언제가 죽는다. 이 죽음의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뭐 이거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인정하고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그럼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이게 시급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하려고 하는 주변에 자들이 있는데 언제가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냥 죽으면 인간이 끝나버리는 것인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죄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salvation.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걸 몇 주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게 모든 것에서 구원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계속 못하고 있는 거야. 왜? 배우자가 없어서.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어.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이제 미혼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혼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구원을 받으시는 분 계시고, 이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재정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있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정말 이 죽을 병으로부터 다시금 내가 회복을 얻었다. 이거 역시도 구원을 얻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도 다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구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겪는 다 동일한 문제, 이 죄의 문제로부터 얻는 방법, 그것을 근원적인 구원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거는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각자가 바라는 구원의 문제, 각자가 원하는 구원자는 다를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구원자겠고, 재정이 힘든 사람에게는 돈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구원자겠고, 환경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구원자겠지만,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구원자의 문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성경은 오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엄청난 차이점이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종교 다원화를 해가지고 뭐 예수를 믿든 석가모니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아니면 내가 혼자서 뭐 돌을 땄든 공을 땄든 그냥 어떻게 하든 그냥 우리는 언젠가 다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딱 한 가지만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만 너무 배타적이야. 어디 교회만 뭐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진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진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뭐가 진리인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그것. 그것만이 진리거든요. 성경 그래서 무엇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유일한 해결책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바로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 내가 구세주야, 내가 진리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전부는 아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죠. 예. 이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늘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함께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함께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족이든지 여러분 친구든지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아요? 얼마나 설렙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 반드시 꼭 일어나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었거든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안 믿고에 따라 가지고 아직까지 앞전에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이 인생 가운데 부딪히신 분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는 이어지는 예수 말씀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믿는 우리들에게 던질 수 있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존재와 삶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특별히 누구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한 시간 너무 오래 주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한 3초 정도의 시간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그 중에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 해가지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뒤에서 방송반으로 섬기시는 우리 형제님이 신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질문 던지고 싶은데 대답 못하시면 피차간이 되게 난감해지니까 제가 그냥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이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치 이게 그냥 세상에서 무슨 이렇게 사람처럼 실적 올리면 예수님이 제자 된다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 교회로 많이 들어오면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전도도 열매긴 열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언제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도 다룰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이 정말 이 중요한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다. 그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열매는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그냥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감사하시면 됩니다. 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구나. 또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와, 서로 사랑하면.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4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주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느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교회가 크다, 건물이 크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건강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 믿는 그 교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거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만약 1000명 모이는데 9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건강한 교회죠. 근데 10명 모이는데 뭐 한두 명도 제자가 아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여러분 규모, 정도 이게 아니라 얼마나 그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그러면 주의 말씀이 거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건 단순히 뭐 새벽 예배를 많이 드리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새벽 예배를 쭉 하면 말씀에 거하기에 유리할 수는 있어요. 뭐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 드리고는 말미암아 또 주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더 나아가가지고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묵상하며 내가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새날 경건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저도 참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할 제목이 생기는 게 언제 있냐면 어느 날은 내가 아침에 묵상했던 그 본문과 그 제목이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되게 심각한 거죠. 예.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생각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조차가 그래도 참 감사하긴 한데 예.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새날 경건 예배 잘 안 드신 분들 많이잖아요. 예. 새날 경건 예배 들으신 분들 중에서 자꾸 외부에 있는 교인들이 잘 들었다고 이렇게 답장이 오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바랍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식구들이 듣고 이런 말씀이었군요. 저 이런 피드백이 막이를 외부에 있는 교인들이 은혜 받은 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듣고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설교를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 모든 삶이, 생각이, 마음이 주의 말씀 가운데 젖어지는 거예요. 젖어지는 거. 이제 저랑 같은 나이대에 계시는 동료 선배들은 그러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아시는 목사님이 이 젊은 나이인데 40대 중반에 갱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번 남자도 갱년기가 있대요. 갱년기가 왔다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이게 슬퍼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를 하시는데 이 교회가 이제 잘 성장하지도 않고 좀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오늘 운전하고 가다가 찌그러진 차를 봤는데 찌그러진 그 모양을 보면서 마치 그 모양이 자기 모양인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쭉 흘렀다는 거예요. 찌그러진 차를 보면서 묵상이 들어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 여러분 갱년기가 왔든 어떤 시간이 왔든 여러분 그만 상관없이 그때도 말씀에 젖어가지고 아니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라고 나가는 게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말씀에 관한 거예요. 말씀에 젖어지는 게. 여러분 말씀에 젖어져 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는 자연스레 무엇에 관심 있게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인데 뭐냐면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무슨 말씀인가?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이거 이제 이단들이 이제 이런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런 질문 많이 던지잖아요. 도에 대해서 아시냐고. 도에 대해서 아시냐고. 여러분, 진짜 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맞죠? 진짜 도는 우리 주님이 진짜 진리이신데. 여러분, 진리는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때 쓰인 헬라어 단어가 키노스코라는 단어예요. 헬라에 보면 안다는 단어가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이 보니까 아니스다 노마이 단어도 참 어려워요. 아니스다 노마이 그리고 도케오라는 단어 뭐 이런 헬라어 단어들도 안다는 의미인데 이 단어들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간접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키노스코라는 단어는 달라요. 이게 히브리어 야다를 바꿀 때 키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또 뒤에 계시는 PPT 섬기시는 우리 또 신학교 출신 우리 형제님 역시 신학교 출신이에요. 야다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야다 듣자마자 혹시 옛날에 그 가수 야다가 생각났다. 그러면 이제 옛날 분이시고 여기서 야다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이게 성경에 보니까 하와와 아담이 동침했다. 이때 쓰인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때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키노스코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키노스코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게 뭐 말린다 해서 내가 모른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진 거. 여러분, 이게 키노스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말씀의 예수님이 나의 배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나의 배우자가 되었다. 진리가 나의 배우자가 되었다. 와, 이거는 이제는 내 삶의 양식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나의 전인격조차 이 말씀 가운데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접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이어지는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다. 말씀이 나의 배우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는 삶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교훈이 이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처음에 이 학교를 세울 때 단순히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경험해가지고 진리를 살아가지고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이 학교를 이제 세우신 거겠죠. 여러분, 진짜 진리를 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방종하고 자유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방종은 뭐냐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이 그냥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맘대로 한다. 여러분, 이거는 방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진리를 기준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야. 이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거든요.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금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면 뭐 내가 주님 앞에서 나가는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방종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서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상황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직접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신구약 성경 어느 성경 구절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폐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 믿기 어려운 환경이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북한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따로 떼어 넣어가지고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지만 그 어떤 성경에서도 예배를 폐한 적은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진리를 지키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저는 최고의 그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유인데, 어떤 자유가 있는가?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죄 짓지 않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익숙한 이 죄성은 어떤 관성이 있는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도 내 마음대로 살게끔 만들지만, 진리가 주는 자유는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어떻게 하는가? 죄를 짓지 않는 자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유, 익숙한 것으로부터 탈피해가지고 말씀이 습관화되어지고 진리가 체질화되어져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삶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 그와 같은 참된 제자들이 우리 안에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분들 중에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다른 이렇게 외부 교인이신데, 목사님네 교회는 예배가 어떻게 되나요? 주일 예배 때. 그럼 저는 대답이 우리 주일 예배 딱 하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교회들은 예배 부스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이 공간 대비해가지고 또 예배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 부스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예배 부스가 늘어나는 만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단순히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마음 찝찝하니까 그냥 이거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정죄감, 죄책감 떨치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교회사에 대해서 다시금 좀 공부하면서도 여러분, 결국 종교개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가? 당시 왜 이 교황청이 부패했냐면 딴 게 아니에요. 교황청이 왜 부패했냐면 성경을 라틴어 성경만 주어지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당시 유럽은 대부분 이게 영어를 쓰든지 아니면 그들의 언어로 썼는데 당시 교황청은 뭐를 반대시켰냐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반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 위클리프인데 이 영국의 위클리프가 영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시켰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클리프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난 다음에도 교황청에서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위클리프의 이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다시금 화형을 시킬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왜?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교황청들이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연옥이라는 그 같은 개념을 만들어버리고 면류를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 베드로 성당 같은 걸 짓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는가?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고 야누스가 그 위클리프에 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루터 시대 때 와가지고 종교 개혁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종교 개혁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 우리들 가운데 개혁이 필요하다면 뭐 다른 것이 개혁이 아니에요. 무엇이 진정한 개혁인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평양 대부흥이 일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8년도에. 그때 평양 대부흥은 지금의 부흥이랑 달라요. 지금의 부흥에는 대부분 보면 되게 은사 체험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 체험한다, 방언 체험한다, 이거로 많이 갔는데, 그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평양 대부흥에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다 해보면 다 사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을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전국 방방곡지에서 자기들이 먹을 거를 쌀이랑 반찬을 싸들고 와가지고 밥 지어 먹으면서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때 성경 사경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말씀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나게 됐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 무엇이 부흥인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주중에 어느 이제 제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제가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린 소식을 듣고 한번 이게 찾아오신다고 하셨어요. 야, 너무 감사한 게 그 다음 주 주중에 만나가지고 저희도 아직 이게 개척교회인데 와가지고 저희 개척교회 필요한 것들 좀 이렇게 배워 가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아는 후배 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교회가 크진 않지만 정말 단단하게 교회를 이렇게 잘 목회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회하나 잘 봤더니 딴 게 아니라 정말 하나 잘한 거 딱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교회에 확고하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잘 모르지만 요즘 작은 교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들이 뭐냐면 이단의 공격이거든요. 신천지로 넘어가고 딴 데 와서 공격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왜 신천지로 넘어가게 되는가? 성도들이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를 다른 거로 와가지고 속이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엉뚱하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 그 해석의 결과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를 보니까 동방에서 누가 나타났는데 그 동방에 나타난 누군가? 제가 아니라 이만희시라는 거예요. 예. 제가 돼도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저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교회 처음 들어올 때 최소한의 등록 절차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12월부터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주일 오후에 같이 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저랑 1대1로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계속 익히고 배워나가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틈타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만 젖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자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가 터지게 돼요. 저는 아직 이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우리 이제 계시는 분들이 조금 아직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자유롭지 못하다 하고 느낄 때가 언제가 있냐면, 이거는 뭐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즐겁고 신나는 찬양할 때 아주 박수 치는 게 되게 좀 어색하신가 봐요. 이게 주변 분들이 박수 안 치는데 나 혼자 박수 치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게 조그만 자유를 누릴 때 박수도 치고 음정이 틀려도 신나게 찬양하고 나중에 여기서 함께 율동도 하고, 단순히 그 나타나는 그 모양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 가운데도 주변에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그 가운데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 가운데 교회에서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 유일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모든 슬픈 병듦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직장의 삶 가운데서 결국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면 그 모든 우리의 순간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묵상해 보면 진짜 무서운 거지만 그 결단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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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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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한번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하며 나아갑시다. 제자이십니까? 진리를 아십니까? 진정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참으로 더욱더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기울어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더욱더 거할 수 있도록 말씀에 충만한 자, 말씀에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우리 한번 예수님 외치며 기도하며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주님을 암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제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정한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어떤 환경과 우리의 어떤 기분과 감정 가운데 하나님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제약이 우리를 삶에 무너뜨리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죄를 짓지 않는 자유, 죄를 하나님 끊는 자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유,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자유, 그 자유를 진정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고 한번 예수님 부르며 기도하며 지켜 나아갑시다. 예수님, 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 나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애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진정한 진리, 진정한 구원자 주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답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던지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며 나아갑시다.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인가? 그리고 나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 자유를 날마다 누리는 자인가?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모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흥,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그와 같은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 들은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를 하나님 준비하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진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부딪혀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이단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진리를 사모하게 되는지 우리 귀한 집사님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또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져 나아갈 때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드린 손길들이 주님의 진리 가운데 붙잡힌 손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